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9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아직 춘분이 오지 않았기에 봄은 오지 않았다고도 하지만 그리스도로 꽃피고 있는 여러분에게서 시대의 봄을 이미 봅니다. 아름다운 여러분의 존재는 있는 그대로 주님을 봄이 되리라 희망합니다. 외로운 섬들에도 남해 서해의 섬들에도 봄꽃이 피어났다고 합니다. 우리도 서로 너라는 외딴 섬에 그리스도의 꽃으로 피어나 눈부신 봄이 되어주기를, 그렇게 예수님의 인격으로 서로에게 피어나는 말씀 삶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은 서로에게 영속된 존재입니다. 아담 안에서 하와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린 서로에게 속한 존재입니다. 나에게로 가는 길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너에게로 가는 길이 나에게 있을 뿐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길도 나에게 없습니다. 너를 사랑하는 길이 나에게 주어졌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나에게서 너를 소외시키고 타자화시킨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방자한 행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안에 하나입니다.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묵시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하존이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하나님의 예언자들에게 주시는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묵시가 없으면에서, 묵시가 없다는 것은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인간은 방자해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으로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게 하는 인간 존재의 좌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면 인간은 존재의 좌표에서 벗어나고 마는 것입니다. 엇나가 버린 상태가 바로 방자함입니다. 도덕적, 영적 무질서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출애굽기 32장의 한 사건과 잠언의 한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그러한가 생각하고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32장의 사건입니다. 그 금송아지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질 때, 모세를 통해서 주어지던 하나님 말씀이 사라졌을 때 공동체 전체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해체될 수 있음을, 방자히 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은 깨진 그릇과 같아서, 죄인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기 쉬운 존재입니다. 둘째로 우리 오늘 묵상면에서 23절, 15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잠언의 하나님 말씀이 그 하나님 말씀에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줄곧 하셨던 말씀입니다. 불의에 동조하지 말고 공의여야 한다, 악에 저항하고 꾸짖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불의에 대하여 저항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불의, 악에 대하여 우리가 꾸짖지 않는다면 우리는 악한 자들에게 용기를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형상이 모욕당하는데도,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비인간 취급을 받는데도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침묵만 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암묵적인 용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가닿은 자, 하나님의 정념에 공감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악에 침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아픔을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한 사람의 존엄이 유린당하고 있는데 그의 존엄을 지켜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우리에게 없다면, 불의에 맞서지 않는다면, 그 형제자매가 아프지 않다면 우리가 어찌 이 땅의 예수의 몸이라고,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불의에 저항하는 자, 악을 꾸짖는 자, 그는 어떤 존재입니까? 새로운 세계를 희망하는 존재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분의 소리가 되어서 외쳐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통치를 소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악을 책망할 수 있었습니다. 책망이란 인간으로 하여금 돌이켜서 본래 인간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리로 돌아오게 만드는 마음입니다. 너를 책임지고 싶은 마음입니다. 덴마크의 한 교회의 목사였던 카이 뭉크는 나치와 덴마크 사회의 비겁함, 또 나치와 협력한 덴마크 교회를 책망했습니다. 덴마크의 많은 교회들이 나치의 점령과 유대인 박해에 대해 침묵하면서도 예배를 드리고 절기들을 지켜나갔습니다. 불의와 악에 대하여 침묵하는 교회, 방관하는 모습을 그는 꾸짖었습니다. 공의, 사랑은 비겁한 중립이 아니라고, 약한 이들을 향한 책임 있는 삶이어야 한다고 저항하다가 1944년 1월 5일 밤 일단의 군인들에게 게슈타포에게 끌려나가서 들판에서 사살당했습니다. 일찍이 카이 뭉크는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렇게 글로 남겨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직무는 무엇인가? 믿음, 소망, 사랑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할까? 멋지고 아름다운 말이긴 하다. 그러나 나는 용기라고 말하고 싶다. 아니, 용기라는 단어도 실은 진실을 옹골지게 드러내기에 부족하다. 이 시대의 우리의 직무는 무모함이다.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것은 심리학이나 문학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잃어버렸다. 우리는 책망, 무모함, 거룩한 분노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아픔, 악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십니까? 덴마크 그리스도인들이 묵시를 잃어버렸을 때 그들은 방자하게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무질서, 붕괴 상태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15절에 채찍과 꾸죄람이 지혜를 주거늘, 카이 뭉크는 덴마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혜를, 대각성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23절입니다.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뭉크는 깊은 사랑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받았습니다. 덴마크 그리스도인 4천여 명이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뭉크의 장례식장에서 공개적으로 공의를 외쳤습니다. 침묵하는 교회가 말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신앙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그들은 약한 이들을 위한 양심을 회복했습니다. 유대인 보호와 악에 대한 저항 운동을 펼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무모해 보인다 해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오병이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무모해 보여도, 아주 작아 보여도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분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의 구현이십니다. 한 사람에 대한 공의가 지켜지지 않는 악한 현실 속에서 주님은 거룩한 분노로 일어나셨습니다. 무모하다 해도, 세상과 맞서는 것이라 해도 주님은 저항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픔 때문에 악에 맞설 수밖에 없는 분이셨습니다. 형제를, 자매를, 너를 책임지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는 저항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공감 능력이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자신이
타자에게 공감하는 그 능력 말입니다. 그 공감 능력이 없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은 알아도 타자의 고통은 아프지가 않은 사람, 그가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대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도 그는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너를 아파하는 가슴, 너를 책임지지 않을 수 없는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야말로 책망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 불의한 성전의 운명을 당신께서 떠안겠다, 책임지시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불의에 저항하라. 불의가 아니라 공의여야 한다. 악을 책망하라. 악인이 득세하면 위태롭고 의인들이, 사회적 약자들이 짓밟힌다. 이런 잠언의 말씀들, 이 묵시를 잃어버리면 그 결과가 공동체의 영적 붕괴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묵시가 없는 상태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묵시가 없는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묵시를 깊이 진정으로 가득히 모셔드려야 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물질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은 마치 두발 자전거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자전거는 페달을 밟아야지만 앞으로 나아갑니다. 페달 밟기를 중단한다면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중단하면 우린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페달을 밟아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계속적으로 묵상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꽉 찬 존재, 예수님과 같은 그런 귀중한 사람들,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묵시를 잃어버리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는 말씀이 어떻게 현실에서 드러나는지 출애굽기 32장을 통해 잠언의 불의와 악을 저항함으로 경책하라는 말씀을 통해 새겨보았습니다. 묵시를 잃어버려서 어두운 이 세상에 마치 나침반을 방향을 잃어버린 듯한 이 세계에 하나님 말씀을 가진 사람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름답게 역사의 봄으로 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줄 성경 말씀 묵상과 동네 모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조기 은퇴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말씀 삼 운동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게 하옵소서. 다바르 학교와 동안클럽을 축복하시고 리더들이 잘 세워지고 행복한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캄보디아의 티움군 티어 양의 치료가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육체와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에게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임하게 하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